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 이뤄도 안전한 복을 높은 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값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값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씻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정의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에 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박해한 연고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예배를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문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날 주의 성산에 올라와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게 하시고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며 건신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창원 도성과 경남이 복음화되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68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 서문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4월 15일 총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와 회심과 회복의 역사로 서문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거워
주님의 날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을 우리가 더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물질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 땅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사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담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이 물질을 위해 큰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남아있는 우리 모든 생애도 주님께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6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미애 권사님, 이자은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68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인도하십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서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놓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의 이 재난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는 현실이며, 또 소중한 일상이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1,4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유럽이 팬데믹이라 그러죠.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메시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난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과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고통이 오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자성해야 되죠. 우리는 자성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족함 또 자성하고, 이렇게 신천지단이 발흥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교회는 텅 비어가는데, 그죠? 그 소중한 젊은이들이 젊음을 어리석은 목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가정에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주 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매일 영상으로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과 대답을 제 자신이 얻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장 간략하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독특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오늘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일 성경 주일 그 본문이죠.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갈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너무 간단하고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조금도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잠시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31절, 32절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근데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다다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무척 지쳤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좀 사역을 좀 그만하고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좀 사람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육신이 쉬셔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찾아오는 구름대와 같은,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남자가 한 5,000명이더라 했는 거 보면 약 15,000에서 2,000명의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쉬고 싶고요, 제자들은 이제 조금 이따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충동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너무나 짧은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충분히 사역을 하고 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고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창자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마 이 표현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내장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 심장이 끊어지고 가슴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 고통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 명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한 아픔을 느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요? 그 많은 군중들이 무엇 때문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고 나면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잡혀 죽든지 그의 생명은 끝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겉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냥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먼 여행길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의 영혼을 인도할 수 없는, 목자가 없는, 그들을 인도할 만한 리더가 없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영적인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 목자가 누군가 하면은 왕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 교사와 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들은 그들의 이 무리들의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들도 지옥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왔듯이 어제 본문이죠.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술판을 벌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는 돌아보지 않는 명예욕과 성적인 타락에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진짜 목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도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구나, 영적으로 결핍해 있고 굶주려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오는 목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34절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창자가 터질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이 한국을 포함한 이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은 주님은 다시 한번 영혼의 강렬한 열망을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34절 끝을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먹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들에게 피곤하지만은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상 예배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각 가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참 힘든 중에도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유튜브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올리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힘들어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찍는 것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아내와 함께 찍고 다시 찍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영상 예배 전보다도 몇 배나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바쁘게 살아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결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바로 목자의 마음이겠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올라올 때 그 조회수를 보면서 제가 조회수가 적으면 그만할까 하는 그런 좀 인간적인 마음도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는 것을 보고 많은 격려를 받고, 때로는 밤을 좀 새기도 하고 어려워도 큐티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지금 편하실 거예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면 됩니다. 예배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거나 마음의 준비가 없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중에는 말씀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손소독을 잘 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좀 멀리 거리를 두셔야 되는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가 몇 주를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떨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시죠. 죽지 않고 나을 수 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게 돌아보시며 살아오셨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서 길게 늘어져 있는 많은 분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성도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감염을 우리가 방지를 하고 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더욱더 우리가 이럴 때 돌아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 영혼이 죄에 오염되는 것, 죄에 감염이 되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돌아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결핍해지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순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에 노출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고 말씀에 노출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정말 이 땅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참 안 됐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갑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너무 장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느라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도록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이 군중들이 배고프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자들도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피로도 채우시지만 육적인 피로도 귀하게 보십니다. 우선순위는 다르죠. 영적인 피로가 우리에게 우선순위지만은 결코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피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오는 건강,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경제적인 아픔에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약 2만 명 가량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실까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료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아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주님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지금 충격과 당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게 빌립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또 어디서 구할 것이고 어떻게 가서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당황하고 빈정대고 불만이 많고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냥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38절에 제자들을 더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은 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떡이 몇 개나 발견되었습니까? 잘 아시죠? 알아보고 돌아오니 38절 끝에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작은 아이에게서 가져온 도시락이죠. 엄마와 같이 왔다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양의 양식만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벽에 딱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이 뚝 튀어나온 것이죠. 불만과 빈정됨과 불안과 당황이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한 것이 진짜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습니다. 2만 명을 먹일 만한 이들의 능력은 이들에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은 한계가 많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게 함인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섬겼을 때 아마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 물질적인 풍요로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딱 엎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줘라.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관점입니다. 수평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산하는 수평적인 나 중심의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관점이 또한 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주신 기회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계산이 있습니다. 진짜 계산에 넣어야 될 분을 놓친 거죠. 덧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덧셈 뺄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이 계산에 빠뜨린 것이 있어요. 누구를 빠뜨렸어요? 예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다 넣습니다. 물질,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안 되니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감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계속해서 전염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줄 몰라도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여러분 잘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쥐셨습니다. 이 표현을 잊지 마세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작은 양식을 손에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축복과 감사입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목 잡는 양 같은 이들을 나를 찾아와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배가 고픔으로 이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적은 양의 물질이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여기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하는 그 기도를 오늘 주님이 듣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 계산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축복과 감사인 것이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되거나 고통 속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점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42절 다 보세요. 저는 42절을 읽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 영어를 보게 되면 다 먹고 만족했더라 이 말이에요. 앞구절 좀 보실까요? 41절 중반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약 2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왜 남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앞으로 여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와 육적인 상태, 이 나라의 고통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욕심으로 구하는 거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러므로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은 것을 거두었으면,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거두어서 서로 나누고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가장 감동스럽게 봐야 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4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지금 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더라. 41절에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는 것은, 떡을 뗀다는 것은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백성들을 살리신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긍휼히 계시고 영혼에 필요한 것, 육적에 필요한 것,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목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제가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크게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선한 목자와 같이 살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예수님은 혼자서 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주라. 그들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주라는 거예요. 뭘 줬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떡을 손에 들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을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이 보이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장인 내가 너를 목자와 같이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목자와 같이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목자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거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자의 심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직접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줘라. 누구를 대신하여?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목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이죠. 38절에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이 몇 개 없어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목자를 원하는 사람, 목자를 철저하게 의뢰하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 주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 많은 사람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물질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건네진 것입니까? 제자들을 통해 건네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나의 재능이 부족하고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놓을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감당기 어렵고 또 해결하기 힘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목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어려움들을 돌아보시며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기꺼이 주신 그 목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는 신천지의 피해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한 이단입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생명들이 거짓 목자에 매여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이만희는 참 교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들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단에 빼앗긴 수많은 영혼들이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교회는 청년들이 비어가는데 이단들은 청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성해야 됩니다. 영역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만나세요. 목자를 누리세요. 양식을 누리세요. 생명을 얻으세요. 그런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과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돌봄을 받는 선한 목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감당기 어려운 시련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받는 질병과 경제적인 아픔 등 이 수많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담아 이 땅에 목자로 살아가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이 목자를 만남으로써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릴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영의 양식, 육식의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우리 확진자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예지 안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조속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각성하고 큰 부흥을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긍휼의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확산을 멈춰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피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지를 기억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우리 많은 국민들을 돌아보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육신의 바이러스보다도 영적인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산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막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흐린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좀 당겨서 부르겠습니다. 양의 물이 되시네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긴 양의 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목자를 찾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계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며 생명까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처럼 이 땅에 목자 없이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